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7월 달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는 7월 1일이 우리의 1월 1일이죠. 그래서 신년 첫날인데 그 날을 이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날인데, 이 날이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서 걸어 나오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허리에 굵은 배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지성소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 방울을 통하여서, 방울 소리를 통해서 그의 움직임을 알게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밖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몸에 메었던, 대제사장의 몸에 메었던 그 배줄을 이용해서 그의 시신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 순차의 사람이 대제사장을 계승해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속죄될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이 있고 난 뒤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에 그 온전한 절기를 마치고 난 뒤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기념하며 이 지상에서 그것을 맛보며 성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일이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과 제8일째의 성회로 마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달 29날, 그랬으니까 23, 24 이틀 후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 이틀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이미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거하고 8일째 모여 성회를 치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들은 각자의 처소로 귀가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들은 꿈같은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꿈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온 가족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고 속된 것 하나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살아갈 염려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전념하여서,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궁금한 것을 자녀들이 아비에게 묻기도 하고 또 아비가 자녀들에게 되묻기도 하는 이런 꿈같은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했었고
또 그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주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이런 경험들, 그것은 이들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이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이 살아갈 일상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일이 지나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와 보니 상황은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내 안에는 그렇게 엄청난 변화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8일의 시간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 삶의 자리로 딱 돌아와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8일 그 이전에는 자기의 삶 속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런 생활상들이 철저하게 죄에 물들어 있고 심지어는 경건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도 어디 하나 자신의 정욕과 그 죄의 찌꺼기들이 발려져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이 얼마나 추루하며 얼마나 악취나는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틀의 시간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객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 앞에 낱낱이 해부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이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했으면 했을수록 그 혼란은 더 커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면 더 많이 받았을수록 그 혼란은 더 심합니다. 이틀의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 내면과 자신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 그렇게 총체적으로 드러나며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틀은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이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명분을 대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러한 핑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정당화하며 부인하며 핑계를 대는 그 시간이 이틀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막다른 궁지에 내몰린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고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게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죄악의 덩어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기까지 이 7월 달에 절기를 되짚어 보면 7월 1일의 나팔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일에 대속죄일에
죄에 대한 속죄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절기를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먼저 용서되었고 그 이후에 절기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자기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삶이 객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자신의 죄에 버티는 시간, 그 시간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이러한 총체적인 죄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회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꺼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은 점 하나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파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두렵고 불편하고 꺼려지는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순결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예외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시대에 그 지역에 속한 모든 민족 내지는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이런 회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은 단순한 회개뿐만 아니라 내면과 삶의 개혁과 총체적인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들은 금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금식은 뭐죠?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이 죄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제가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고 미련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 행동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죄에 대한 지독한 통증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어갈 그 죄의 죽음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고통으로 나옵니다. 이 죄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지독한 통증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과의 절교, 이것은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을 버린 것이고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나 따로 떼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민족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죄를 우리가 완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하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절대 절망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는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모순적 행동입니다. 나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무엇이에요? 나에게서 자꾸 선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부당한 하나님이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선하다고 느낄 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사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소망 없는 죄성에 대한 철저한 인정,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한국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철저하게 파쇄되어지는 우리 생전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체적으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이러한 철저한 개인의 각성과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아플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